오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구원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또한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 어떤 사물을 인격화해서 어떤 세태를 풍자한다든지 그런가 하면 사람의 도덕성을 빗대어서 그 안에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좀 가벼운 내용이죠. 때로는 웃긴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 큰 깨달음을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흔히 우화하면은 우리는 다 이솝을 떠올리잖아요. 그죠? 이솝과. 그런데 여러분 각 나라마다 다 교훈될 만한 우화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영국의 한 우화를 이야기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우화를 좀 하나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목이 박서방과 우서방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 박서방이 밭농사를 합니다. 어느 밭에 무를 심었는데 그의 그 무가 너무 잘 된 겁니다. 무를 뽑아왔더니 좀 호박같이 열린 거예요. 크게. 그래서 아주 대풍이 되었어요. 사람들마다 지나가면서 이 박서방을 칭찬해. 원래 부지런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를 다 수확하고 났더니 어떤 무 하나는요, 사람이 등짐을 짊을 정도로 그 큰 항아리 같은 그런 무가 나온 겁니다. 생각하기를 이 무를 다 어떻게 처리하지? 함께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중 제일 좋은 무는 그래도 우리 고을 다스리는 원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잘 닦아가지고 원님에게 찾아가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정말 잘 다스려 주시고 이 지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무농사를 잘했습니다. 그중 제일 좋은 것을 제가 원님에게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착하잖아요. 실제로 이거 무를 봤더니 정말 엄청나게 큰 거예요. 원님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고맙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하인에게 그렇게 물어요. 야, 저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선물했는데 나는 저 친구에게 뭐 좋은 거 선물한 거 없을까? 그랬더니 마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 좋은 황소 한 마리가 선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됐다. 저 친구도 나에게 제일 좋은 걸로 주었으니 나도 저쪽에 제일 좋은 걸 줘야겠다. 그것을 줘라. 그래서 무 하나를
짊어지고 가다가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오게 생겼네요. 그런데 그 마을에 조금 신보고획한 우서방이 있었대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무 하나를 갖다 줬는데도 황소가 오니 황소 한 마리 갖다 주면 논 몇 마리를 얻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꺼내가지고 잘 닦아가지고서 어딜 갔겠어요? 원님에게 가는 거예요. 원님이 잘 도와주시고 애써주셔서 제가 이렇게 좋은 소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은혜가 고마워 원님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원님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소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냥 말 수 없잖아요. 이 원님이 얼마나 착한지. 그 옆에 하인에게 그래요. 야, 저 젊은이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황소 한 마리를 선물했는데 나는 뭐 선물할 게 없을까? 그랬더니 이 하인이 마침 며칠 전에 제일 좋은 선물 하나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잘 됐다. 그거를 저 사람에게 줘라. 그때 하인 나가서 그 무지막지한 무 하나를 낑낑대고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 한 마리를 갖다 주고 무 하나를 짊어지고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훈이냐 하면은요,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선물은 곱절이에 들어온다는 그런 거죠. 마음 씀씀이에 대한 교훈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고 있어요. 바울이 AD 50년경에 빌립보에서 막 떠나 그 후에 동역자이던 디모데 실라와 더불어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죠. 그런데 이때 당시 세운 교회가 지금 이러한 교회의 형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지를 여행하는 가운데 만나는 교회의 터는 다 AD 200년 이후에 세워진 그런 것들이에요. 그때는 가정에서 1대1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 어찌 속해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집집마다 그렇게 말씀들을 전했던 그런 시대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요, 이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있지를 않았어요. 한 3주 정도,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마다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돼요. 소동을 일으킨 내용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갖게 이렇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개종을 해버렸어요. 우리한테로 올 줄 알았던 교인이 저쪽으로 갔네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당시 바울 일행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 때입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돼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 당시의 지도를 보면 거기서 조금 밑으로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베레아를 거쳐서 바울 혼자 아테나, 오늘날 아테나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 3장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요. 잠깐 동안 말씀을 전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뿌려놓고 말씀이 자라는 것조차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근심도 되죠. 염려가 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그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러 왔을 적에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어요. 바로 이때쯤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어졌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흔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모데서를 가리켜 우리는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 디도서 요것들이 기록된 그 때를 보면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가 있어요. 1차, 2차 갇히는데 1차와 2차 갇혔은 그 사이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한 61, 2년에서 67년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67년, 8년쯤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 이 디모데 전서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신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었는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판하고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전한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상기해보면 3절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죠? 거짓 교사들처럼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이익도 나는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부분이지만 8절 이해해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가져가려고 온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그가 얼마나 고난과 능욕을 당합니까?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바울과 그 일행이 본문으로 이 데살로니가로 오는 거예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9절을 보면은요, 재정적으로 그들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빌립보서 4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을 도왔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는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 선교를 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그들에게 얽매일 수 있을까 염려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앞서서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또한 사람들 앞에 섰는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7절로 10절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사도의 권위, 강압적인 모습이 왠지 느껴지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렇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전해요? 어머니같이, 유모같이 온유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에 다양한 모습으로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직도 보면은, 그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심지어 그 트럭 같은 데 스피커를 달아놓고 요즘 이 지역도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그거 얼마나 섬찟한 말이에요. 그죠? 예수, 천당은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불신, 지옥. 어쨌든 그들은 그러면 어디예요? 전하는 나는 천국이지만 니들은 지옥이야. 그 사람들도 지옥은 알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마음으로 다가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모가 자기 잔을 기름과 치라고 설명을 해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어머니 보세요. 아이가 보채요. 때로는 이유 없이 보채잖아요. 그래도 다르고 얼르고 그렇게 가슴 절어 젖을 먹게 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엿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디모데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또 기억하셨다가 제가 조금 승질낼 때 디모데후서 2장 24절 보세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함이 어때요?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 구절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바울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뿌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야 그들이 이제 자라날 것입니다. 그들이 자라날 때 그들을 통해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가 전할 때 진실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이, 고난받는 것조차도 기뻐하였던 것이,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쉽게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이사야서 58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한다.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마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 세상을 향한, 아직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보시면, 구절은 어떤 말이죠? 그들에게 또다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부담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막 만드는 그 일에 자기가 애썼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밤낮으로 일했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도 그는 전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생애 중에서 항상 바울의 이 어깨를 짓누르는,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 가지의 짐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지 그 육체적인 짐이죠. 육체의 질병. 또 하나가 영적인 짐이에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는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잖아요. 사도잖아요. 딴지를 거는 사람이 항상 이걸로 걸었어요. 네가 왜 제자야? 네가 왜 사도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떤 폐도 끼치지 않았어. 선교하는데 너희들이 도움도 받지 않았어. 왜? 그들의 말씀을, 그들의 목을 받으면은 앞에서 그 거짓 교사처럼
물건 팔려고 전하는구나, 이런 오해조차도 그는 싹을 없앤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받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거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 제대로 심어졌기 때문에. 그걸 구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이러한 삶의 모습, 내 동역자들의 이런 삶의 모습을 너희가 이미 알고, 더 나아가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정말 억울할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는 뭐 왼수,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거나 잡아가지. 여러분, 백날 첫날에도 그 귀신이 안 잡아갑니다. 왜냐하면요, 귀신은 그 편이거든요. 귀신은 우리를 회방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인데 왜 그 귀신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을 잡아가겠어요? 안 잡아가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 기도하지 마세요. 귀신은 도대체 뭐 하나 몰라. 간단해. 귀신은 더 응원해주고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태도, 그 동역자 삶의 태도가 얼마나 진실했었는지. 책 잡힌 일도 하지 않았어요.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사람들 화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이미 다 본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답게, 처럼, 같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같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과 12절에서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7절에서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다는 말과 같은 내용이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12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변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회방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마음을 왜 흔들지 않았겠어요? 그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나와 나의 사역자들이, 동역자들 어떻게 행하였는 너희가 알느냐, 알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 소명, 그리고 그들이 받는 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부른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라는 것이고, 그 소명을 감당하라는 것은 너희도 사역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하더라를 알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 나아가 저와 여러분 조금 더 행하기를 애쓰기 위해 다짐하는 것이 이 시간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무만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는 이 사람들을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그렇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돌아보면 참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품었고 복음으로 살려고 했으니 그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살려고 했었는가. 치열하게 살았어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온 그대로 온유함으로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전해요.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삶,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이기를, 진실함이기를, 온유함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삶,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내 삶의 기반이 하나님의 복음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